없습니다. 끝까지 적군을 물리쳐야 되듯이 오늘 우리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힘있게 먹게 하여 주옵시고 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명절 중에도 새벽 예배, 공예배 얄짤없이 다 드립니다. 이제 명절에 교회들 예배 쉬는 그런 교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성도들은 시골을 간다든지 그래서 쉴 수 있습니다만, 주의종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의종은 예배에 있어서 가족도 얄짤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얄짤없습니다. 어디 주의종은 예배와 이 말씀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레위 지파는 농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거두어서 먹을 것을 대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절인데 집에서 가족과 보내고 예배는 쉽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가족들은 성도들은 할망정 주의 종은 예배 시간에는 가족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은 예배 시간에 식구들과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명절 아니라 명절 할아버지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장례 중에라도 와서 예배는 집도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이 주의 종의 이게 하나의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면은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과 소명이 4년 동안 또 대학원 3년 동안 그리고 전도사 3년 10년 동안에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받아서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주의 종은 내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 종은 내 계획, 내 생각, 내 것은 일절 없습니다. 오직 예배, 기도, 말씀에 거기에 전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절의 타협도 없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불쌍합니다.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죠. 물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있죠. 그러나 성도 가운데에서도 죄송합니다. 저는 명절이지만 예배가 우선이기 때문에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 반에 제가 집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배여야 되고요.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는 것이 이게 분명한 아주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높여주고 그렇게 할 때 지독하다라고 욕은 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한잔 먹지. 장로도 먹더라. 권사면 어떠냐? 노래방 가자. 거 가면은 세련된 성도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겉에서는 칭찬할지 모르지만 뒤돌아서는 저 병신 같은 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요. 저게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그런 교회 안 다녀. 뒤에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세상 사람들과 결별되고 세상 사람들과 끊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뒤돌아서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가 와요. 나 이렇게 힘든데 너 하나님 믿지 않냐? 나 기도 좀 해줘라. 나 교회 좀 한번 데려가 줄래? 이런 타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는 믿음이 이 시대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내일이면 가론유다와 같이 변할지도 그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짐은 베드로와 같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그것만큼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3번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 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좋은 세대입니다. 일제시대 때 또 전쟁 직후에 그때보다 사실은 예수 믿기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 새벽 해 뜰 때부터 일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일도 지금같이 뭐 앉아서 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나가서 땅을 파고 그저 뛰고 걷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가 그리고 밤중에 초죽음이 돼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새 철회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가서 부흥 집회한다 그러면 1시, 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또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하면은요, 아마 인권위원회에다 고발할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 믿기가 편한데 편하면 편할수록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이게 사람의 이 심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사기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여 그러고 부릅니다. 여호와여 그러고 불러요. 그리고 조금 사사를 보내서 그 이방인들을 제압시키고 기근과 질병이 없어지고 그러면 또 나요 그러고 있다가 또 평안해져서 하나님이 또 혼내려고 진노를 하면 또 주여 하면은 또 사사를 보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믿는 자들 성경의 이 세계사 속에서 오늘 창조 때부터 오늘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 평안할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신앙생활 철저하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밤새 기도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찬양을 길거리에서 불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믿음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두도 길지만 말씀이 좀 길 것입니다. 중간에 나는 너무 늦었어 집에 가서 남편 밥 챙겨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중간에 가도 제가 말은 않습니다. 그러나 두고 볼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요 본문에 보면은 은 1,100을 잃어버린 어머니와 훔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의 집,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잊어버렸습니다. 은 1,100을 잊어버렸는데 얼마나 저주를 심하게 했는지 이 아들 미가가 그걸 훔쳤는데 아이고 이러다 내가 4명이 못 살겠다 해가지고 어머니의 저주가 워낙 세니까 어머니 사실은 내가 훔치려고 해서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주의 일을 쓰려고 그래 내가 좀 이렇게 훔쳤습니다. 그리고 주니까 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다시 갖고 왔으면 됐어. 그러면서 너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러면서 그럼 네가 좋은 뜻에 쓰려고 했으니까 이 돈 그냥 다시 가져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아들은 그 어머니의 저주를 알기 때문에 돈을 주고 나서도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아니 다시 줘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오늘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은 200을 갖다가 다시 아들에게 준다. 그러면 이 은 200 요거만이라도 가져라 해서 은 1,100 중에서 200을 취하해서 무엇을 쓰느냐? 오늘 성경 있는 대로 보니까 4절에 있는 대로 보니까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석에 주어 그 주물을 부어서 혹은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200을 주어 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서 또 혹은 부어 만들어서 목상이든지 혹은 구리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미가의 집에 두게 되고 5절에 있는 대로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 이 미가에게는 이미 신당이 있었대요. 이미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에 새로운 이 은 200을 주고 해온 이 우상을 갖다 거기다 모시게 되는 이런 그런 장면이 오늘 서두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8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미가가 그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중에서 야 네가 제사장 해라. 네가 제사장해. 그리고 제사장을 자기 임의로 세워놨는데 8절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이 이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졸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게 되지요.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그 이방인의 어떤 왕, 혹은 다윗왕이나 사울왕 이런 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 전적으로 그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 말인 거죠. 여기서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통치자로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보면 떠돌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오늘 6절까지를 봤는데 7절, 8절, 9절 한번 봐야 되겠죠. 참고로 시작.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행하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아멘. 뜻하지 않게 이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 미가가 굉장히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사장의 반열들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17장 11절과 12절을 보죠. 시작.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아멘. 이 레위인이 원래 여기 보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7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유하게 됐다. 이 레위인은 뭐 흩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 레위인은 그 성경에 보면 각 지파마다 그 보호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흩어져도 있고, 그리고 성막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레위인은 12지파에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래서 자기의 그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다니다가 보니까 이 레위인이 아마도 푸대접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6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했으니 이 레위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등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하냐? 레위인 내가 뭐 너를 왜 먹여주냐? 하는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마 좀 등한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았습니다. 어디 가서 먹고 살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그럼 묻죠. 미가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레위인이다. 그럼 레위인이면 여기서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레위인이 좋죠. 난 여기서 대우만 해주신다면 좋죠.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이 지금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시오 하고 이렇게 그 레위인을 쓰게 되는데 나름대로 월급을 주면서 쓰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혼탁했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레위인의 대우에 대하여. 그리고 레위인이 아무 데서나 가서 이 드라빔 같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제사를 지내러 어디로 가야 되냐면 실로로 갔어야 돼요. 당시 제사장이 누구죠? 그 사무엘과 함께 했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있던 금방 어디로 그랬죠? 실로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실로를 가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나와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산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랬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길어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딱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 처소가 있습니까? 물론 기성교회가 있고 죄종들이 나름대로 목사님으로서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직분자들이 다 있습니다만 아무데서나 예배드리고 아무데나 자기 집에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성경 한 절 보고 그것도 주일날 그 집에서 통성 기도를 하겠어요? 방언 기도를 하겠어요? 그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나름대로 뭐 성경을 하면서 찬송을 제대로 부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개척을 할 때 집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을 가지고 집에서 예배드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개척한 것은 가정에서 개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안디옥 교회도 세우고 그리고 여러 지방에 다니면서 고린도 교회나 이런 교회를 세우는데 처음에는 어디 가서 했느냐? 가정에서 세운 거예요. 가정에서 세우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옵니다. 즉 전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기네들 두 명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신학은 나왔으니까 목사 한 수 받았는데 아무 교회 나가서 뒤에 가서 예배드리기도 뭐하고 에이 차라리 내가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하고 집에서 그냥 식구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도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 집 개방도 안 해놓고 그래가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혼자 예배드리면 그거는 여기 이 미가의 신당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 결국 나중엔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징계할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이 결국은 정말 악한 길로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파멸의 일의 길로 가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탈피하고 본 교회를 세울 것이고 아니면 자기네 가정에서 세워도 전도해서 옆집 사는 사람 옆동에 사는 사람 우리가 사실 개척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새 월세를 지하라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방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전도를 한다면 그분은 정말 정통 교회를 하는 것이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세상 말로 사치기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라 했어요. 16장까지 가만히 있다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선포합니다. 이제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라고 오셨고 그 구원 속에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재림의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러 왔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야 될 그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이를 만족히 여기며 좋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사기 17장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 그러고 복을 받을 줄 알아요. 근데 복도 받더라고요. 그 집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집에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 모두 나쁘다고 제가 몰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또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런 거 이런 행태는 이건 미가의 신당에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공예배지만 그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만연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작든지 크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며 축복임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은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억압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자유함이 아니라 한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속박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틀 속으로 완전히 붕어빵을 만들려면 붕어빵 속에 들어가서 붕어빵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붕어빵이 돼야 돼요. 풀빵이 되려면 풀빵 가다 속에 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밀가루가 돼 밀가루라면 그 반죽이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풀빵이 만들어져야 돼요. 거기서 풀빵 가다 속에 들어가면서 내가 호떡이 되길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하여만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내가 원치 않은 이 육신이 거부하는 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연단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이에요. 신앙생활은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평탄한 길 없습니다. 요셉과 같이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했어요. 이삭과 같이 착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음의 이 원조에 대해서 이 복음의 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처음에 대학을 나와서 또
고등학교를 나와서 나이가 돼서 군대를 가게 되면 군대같이 불편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6개월 지나고 한 1년 정도, 3년 정도 이제 제대할 때 되면요, 군대 생활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숙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 거의 다 사람들이 살찝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면 빨리 군대 생활을 빨리 적응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빨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오묘하고 비밀한 것들을 이 주 안에서, 비록 속박당하고 비록 구속당하는 것 같고 비록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자유하는 것과 상대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이 안에 있는데, 그걸 발견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오고 싶어지는 것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 수밖에 없는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방식대로 하면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네 번째 미가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미가야도 원어로는 똑같이 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만큼 이 미가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슨 이름이 붙어있죠?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굉장히 정말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가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성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입니다. 개인 집에서 예배드리면 그건 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이 교회인데,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라고 했을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혼자는 죽습니다. 군인은 반드시 군대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군대에 속해 있어야만 삽니다. 군인 혼자는 아무리 총을 잘 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탈되면 큰일 납니다. 군대의 무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자기가 위로부터 작전을 그대로 공급받아서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이 미가는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7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잠깐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 17장 그리고 18장이 또 역시 중요하고 비슷한 맥락이 있기에 18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18장에서는 단지파의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지파는 아직 거할 땅을 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사사기 18장 1절을 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지파는 땅을 얻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땅을 분배받은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자기는 거할 땅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까지에 선명하게 나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자손들은 다른 땅을 구하러 다닙니다.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자, 사사기 18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월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매, 그들의 땅을 어디로 받냐면 소라와 에스다월, 이 소라와 에스다월 사이에 그들의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이 근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블레셋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을 치기가 심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 있다간 언젠가는 우리가 잡혀먹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 아니다라고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다한 지파에게는 그 땅을 어떻게 배분받았느냐? 제비를 뽑아서 배분을 받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가 네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이건 자네가 할 일이야. 이건 네가 할 일이야.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렇게 직분을 받았으면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른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명절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걸 불평하고 불만하면 아유 나도 부모가 있는데 나도 시골을 가야 되는데 처갓집도 맨날 내가 목사라고 처갓집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런 명절에 한번 가봐야지 하고 예배를 끊고 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경의 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을 포기한다는 것은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각자 달란트가 있어요. 각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각자 직분이 있어요. 그 일을 착하고 충성된 쪽으로 하지 못하면 복이 빼앗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맡은 바 직분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겸손하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까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이겠죠? 좋은 것은 다 오른쪽이에요. 거의 다. 좋은 것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거의 나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도 우편에 선 자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되죠. 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보면 단지파는 아모리와 블레셋 족속들의 경계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땅을 탐지하러 가는데 정탐꾼 몇 명이요? 5명이 가게 됩니다. 5명을 가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가의 집을 딱 들르게 됐어요. 어디가 좀 땅이 만만한 데가 있는가 보러 가다가. 자, 세 번째 보니까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앞길을 또 물어봐요. 가서 제사장이 거기 있다니까. 자, 사사기 18장 5절,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이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아주 멋진 대답을 해줍니다. 그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 그 떠돌이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가보니까 여기는 뭐 그냥 마음껏 들어가서 쳐들어가도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는 아주 편한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거길 갔더니 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필 재수 좋게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디서 제상말로 굴러들어온 제사장이 있는데 어쩌거나 제사장이니까 한번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있는 땅이 우리에게는 그건 우리 땅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한번 구하러 가는데 어떻습니까? 기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기도를 딱 하더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 가는 길이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가서 70년 동안 고토에서 고생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바벨론이 이 더러운 이방 나라에게 끌려가서 그것도 70년이나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옳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치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에 치우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단에서 여러분이 일일이 제가 1대1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의 약점을,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충만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걸 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나쁜 것을 100% 지적하자면 이게 또 시험 들까봐 또 말하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내가 매로 다가가랴 사랑으로 다가가랴. 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엄청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으로 저는 어찌하든지 간에 정확하고 정직하게 좀
세상 말로 뭐, 죄송합니다. 뭐, 까는 설교한다 그런 말도 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르게 이 속에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명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안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면 거치는 말이 되지 않고 그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회적으로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 해도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설교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아인데 아를 그대로 받아들일까 봐 저는 걱정을 많이 하죠.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큰 교회 같으면 막 설교하면 돼요. 사람 한 1000명 정도 되면요. 막 설교하면은요. 들을 사람 듣고 말 사람 말면 돼요. 근데 작은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 3명밖에 없으면은요. 설교가 이 사람이 이거 걸리고 저 사람 저거 걸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또 여러 문제 갖고 있으면 그건 또 더 곤란하네. 자, 3번째. 읽었었죠?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이 평안을 듣고 기뻐해서 라이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자, 4번째 봅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본 진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내가 라이스라는 이 땅을 보고 거기 정말 평안하더라. 우리 거기 갈만하다니까. 응답이네. 그러면 이번에는 너희가 사람을 좀 많이 데리고 가. 그러면서 사사기 18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병거를 띠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500명만 가면 아마 될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0명을 데리고 600명 600명을 데리고 이제 그 라이스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다시 한번 들립니다. 왼비를 어차피 가는 길이었겠죠? 자, 5번째. 다시 미가의 집이 들려 제사장과 동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사기 18장 18절 19절 20절 시작. 그 5사람이 바깥에 600명 중에 나머지는 서 있고 5사람만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처음에 정탐 갔던 사람 5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내매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냐? 이거 왜 가져가냐? 이렇게 하는 것이죠. 19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조용히 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들이 가다가 그 안에는 신상을 가지고 그 라이스 땅에 가서 이제 거기서 그 신상을 모시고 있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나올 때 이 제사장이 왜 남의 걸 그냥 가져가냐 이 도둑놈들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해놓고 뭐라 하냐면 너 여기서 이 집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 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우리 민족 우리 이 단지파 전체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할래? 이렇게 조건을 내는 것입니다. 달콤한 유혹이죠. 저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와가지고 서울 강남 예를 들어서 강남이 아니라도 좋아요. 부산같이 먼 데라도 좋아요. 거기 한 5,000명 모이는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작은 교회에서 있기는 아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를 이 교회는 후계에게 주시고 부산에 오셔서 지금 5,000명인데 여기서 목회를 이제 나이도 이제 벌써 65세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목회해야 5년이야. 길게 해야 10년인데 와서 부산에 와서 이 5,000명인데 목회하시고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주여 역시 새신자는 틀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가겠어요? 이 감리교는요, 교회를 이게 목사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한 7년 혹은 더, 막 성도들이 막 붙잡고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몇 년 더 있어요.
저희도 이제 감리교회 우리 출신이니까 알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은 파송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지만 이제 이렇게 개척한 교회는 사실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권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장권사님을 두고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아이고 어떻게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교회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셨는데 갈 수 없죠. 여기서 부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여기 성도들과 함께 끝장을 봐야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복받는 것,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지. 거기 가면은 뭐 여기보다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부사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명령만, 그것만 조금만 머릿속에 넣어가면 돼요. 뭐 시스템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나 뭐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될 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엄두를 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엄두를 내. 근데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죠? 얼씨구나 하고 따라가 버리게 됩니다. 네, 따라가 버렸어요. 이 가짜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조명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주의정이 어떻고 성도들도 이래요. 지금요, 장로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목사님이 설교 잘하면은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은요, 자기들 부목사님, 우리 교인들, 제가 암암리에 우리 지금 교인들 500명인데 제가 300명, 200명은요 제가 다 확보해놨어요. 우리 장로님들 돈이 있으니까요 가서 저게 한 200병짜리 얻어가지고 사료 시작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저 가십시다. 그러는 장로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홀딱 따라가죠. 그렇게 해서 개척해 나가는 그런 부사역자들 많습니다. 이런 시대 꼭 그거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할 때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 똑바로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해야 돼요.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미가가 당황했어요. 미가가 당황했어요. 이것들이 내가 사는 거를 다 가져가네. 근데 불가항력입니다. 사사기 18장 24절, 25절, 26절을 참고로 봅니다. 시작.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들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다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시끄러 조용히 해라 그 말이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다한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미가가 다한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컴척하고 제사장 간 것을 보고 쫓아가다 보니까 다한 자손들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너 죽고 싶어? 꼼짝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미가의 집안에 지금 일어난 형편인 것입니다. 그걸 우상으로 모아놓고, 세워놓고, 거기서 엉터리 제사장을 세워놓고 한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여기서는 없습니다만,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 같으면 회개하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자, 6번째 봅시다. 라이스, 평온한 지역을 강탈하여 취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 27, 28, 29절 시작. 단자손이 미가의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600명이 한 짓이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며 이스라엘의 소생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더라. 아멘. 그곳에 속수무책으로 그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게 됩니다. 근데 큰 계곡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그 옆 동네에서 알지 못하여 결국은 속수무책으로 그 땅이 결국은 단 자손에게 순식간에 뺏겨지는 겨우 600명의 군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역이 초토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악한 것이죠. 그래서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보다 더 비옥하고 평온한 땅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여호수아를 참고서로 한번 보아야 되겠어요. 여호수아 19장 47절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이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수아 19장 46절까지는 단 자손이 배분받은 땅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 절을 추가해서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그것이 바로 47절인데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이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름은 레센이었는데 레센이었는데 그것을 단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이런 흉악무도한 일을 한 것이 이 단 자손. 그리고 나서 단 자손의 개인 신앙에 대해서 잠시 썼는데, 자, 사사기 18장 50절, 30절, 3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원래는 제사장은 그 아론의 혈통으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모세의 자손 중에서 아무나 되는 대로 네가 좀 그래도 근접하다. 너 신앙 나왔어? 그러면 해. 막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무조건 훈련도 안 된 그런 사람들을 세운 것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는데 거기로 제사를 지내러 가야 되는데 얘들이 평안하고 배부르니까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미가에서 가져온 그 신상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 이런 정말 엄청난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단 자손의 추 중요하죠. 여러분이 설교를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한 3, 4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였으나 요한계시록에는 단 지파가 빠진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참고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근데 여기 단 지파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로 대처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요셉 지파, 사실은 요셉 지파를 해놓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다 요셉 지파거든요. 근데 므낫세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므낫세 지파를 또 이렇게 빼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지파가 갈리듯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하여 많은 복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지파도는 한 지파가 그냥 12만 4천이었어요. 12만 4천이었어요. 그런데 1만 2천이었어요. 1만 2천이었는데 각 지파가 1만 2천이었는데 그래서 14만 4천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결국은 1만 2천, 2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까지 합하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은 영적 전쟁이며 지금도 이어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됨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파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저는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자, 그 밑에 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늘 깨어 있을 것은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고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적인 우리는 신앙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단지파와 같이 이 라이스 땅을 얻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단지파는 어디를 취했어야 되느냐? 그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것을 쳐서 이겨 그 땅을 지키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그 땅을 이탈했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하늘나라의 이 생명책의 기록에서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 이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정말 전도도 안 되는 이런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신 것이며 또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마치 캄캄한 골목길과 같은 곳에 이곳에 등불과 같은 교회를 세우셔서 밝은 빛을 비추게 하셔서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노아의 가족 8명만 봤지만 그 큰 방주를 세워놓듯이 오늘 이곳에 성강교회라는 이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게 하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단지파가 피해가듯이 피해가지 않고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이 분명한 자기 자신의 소명이 분명히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감당 못할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길 수 있어요. 홍해 앞에서도 얼마든지 가로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취해야 될 자세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앉은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옆자리를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지금 악한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유, 집사님 왜 그렇게 유배를 나가? 뭔 그렇게 먼 데까지? 아유, 권사님 뭘 그렇게 새벽 예배를 나가? 밤에 기도 뭐하러 가? 뭘 그렇게 주의를 딱딱 지켜? 이번에 결혼식장 식구들끼리 모인데 한번 빠져야지. 이런 유혹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내 자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우리 성강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내가 그 교회가 아무리 여기서 멀고 또 아무리 내 옆이다 할지언정 어찌하든 내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맨날 그 숫자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실 일이고 내가 여기서 빛을 비추고 그냥 서 있으라면 서 있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빼놓듯이 빼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지파와 같이 추가가 되는 놀라운 그 소속이 그대로 인증되는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그 밑에 보면 신앙을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연속입니다. 쉬지 않는 싸움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자기중심이 아닙니다. 소견의 옳은 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면서 개인 신앙은 안 됩니다. 교회는 개인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내가 점점 숨어 들어가고 내가 점점 녹아 들어가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없어져야 교회는 거름이 되어서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신앙은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미가를 보았을 때 정말 아무데나 대고 절하면 되는 줄 알고 아무나 세워서 그냥 제사장을 세우면 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단지파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이 이 땅에서 국한되었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빠져버렸으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내 앞에 오는 대적들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좋지 않은 환경이 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옵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옵니다. 그걸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모리와 같은
블레셋 같은 이런 것들이 옆에서 주변에서 자꾸 tum딸 때 그런 것들 능히 싸워서 이겨야 된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든지 간에 다른 교회가 어떤지 믿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믿어 고집불통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시대를 잘 보고 신앙생활 잘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그대로 조명한 것이 오늘 사사기 오늘 이 미가에 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하셔서 분명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주님 안수하여 주옵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이번 명절 잘 세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소서.